성도님들, 저는 참 눈물이 많은 편인데요. 그런다고 눈물 흘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눈물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눈물이라는 건 무언가 일이 꽉 막혔을 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비해서 내 존재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걸 느낄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것이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눈물이라는 것이요, 나의 못난 모습이나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울려 하지 않고 또 우는 모습을 타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눈물만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또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랑 대화하던 상대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면 그때 느끼는 이 당혹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거나 또 뭔가 일이 막혀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갑자기 이 말문이 막혔을 때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의 위력은 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악어는 자기가 잡아먹는 짐승의 명복을 빌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지만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자체는 그 말 표현 자체가 가지는 이중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정치인들의 눈물을 가리킬 때 악어의 눈물 뭐 이런 말을 잘 사용하죠. 저 사람의 복잡한 속내를 뭐 저렇게 흘리는 눈물의 셈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 그런 이중성이 담긴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는 건지 도대체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눈물은 흘리지 않아야 될 그런 눈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같은 거였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 속의 잔당들을 쫓아내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가나안 잔당들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잔당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리고 그들의 우상 또 그들의 마인드 이걸 내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책망은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지금이라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다시 하면 확실히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찍질 하실 때 사실 이건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은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잔당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을 모아서요,
가나안 잔당들을 쫓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김은요,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울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고 통곡한 겁니다. 자, 여기가 좋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기는 울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서 지명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고 할 만큼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고 회개하고 예배 드렸으면 일어나서 각 지파 자기 자리로 가서 무기를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가나안 잔당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보김이라는 지명은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 울고 예배드리고서는 딱 거기서 끝내버리는 자의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사사기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드리고 우는 거 잘하는데, 형식은 잘 갖추었는데 내용은 없고 돌이킴도 없고 자신의 삶의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 이것이 사사기의 불행이요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강조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즉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은 온라인이니까 이 매일 묵상 다 듣고 딱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참된 예배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종일 살아가시면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결단, 다짐, 또 받은 은혜 그대로 나가서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셔서 올바른 예배, 진짜 예배로 하나님께 온종일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도 그렇습니다.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결국 예배당 문을 나서선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했고 또 변하려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이중성에 가득한 이 보김 같은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렸던 거죠. 주님, 하지만 이 진정성 있는 예배, 진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실천하는 예배가 되지 않고선 결국 우리도 타락할 뿐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깨닫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